기대하시고 들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사모님 나오십시오. 자, 차렷. 예쁘게 또, 역시 또 배꼽 인사 한번 하셔야죠. 인사. 그 인사할 때는 좀 그 마이크에서 떨어져서 해야 이 말을 안 부딪힙니다. 아직 무대 체질이 안 돼서. 예. 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아멘. 자, 갈수록 같이 조반을 먹고, 그분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신도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 최고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과거로 돌아간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평강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의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시는데요, 그저 우리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하든 말든, 우리가 불신을 하든 말든,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갖든 말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받고 뭐 하기를 바래요? 예,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나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슬프지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또 사랑하도록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그 사랑의 고백,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여러 방법으로 얘기합니다. 선지자다, 엘리야다, 막 이렇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너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한 자를 어떠신다?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뭐 하면요? 고백하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고백을 했지요.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것은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대표로 세워서? 베드로를 대표로 세워서 질문하게 하시고 거기에 답변하게 하셨습니다. 그 최초의 질문이 방금 우리가 봤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배고픈 그 주님의 사랑하는 12제자와 더불어 수많은 제자들에게 다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무료급식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무료급식을 하면은 아주 나래비를 수십 미터 씁니다. 우리 삼복도로 옆에 일주일에 전에는 2번씩 한 것 같더만 요즘은 1번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먹기 위해서. 지금도 그래 합니다. 그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거기에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왜? 그들 다 흩어진 모습을 보고. 뭐 때문에 그를 따랐다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는 것. 오늘 신앙의 동기가,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자, 베드로가 68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누게로 가오리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신앙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면 결코 어떤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그것에 도취돼 가지고 어떤 명예 욕심에 도취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이적을 행하고 다녔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형태의 신앙과 목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혹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혹 그 신앙 때문에 내가 고백한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신앙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내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내 가정을 위해서, 지금은 내 어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은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쪽으로 차츰차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신앙을 고백한 그들,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그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될 그 시간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 그때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푼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가끔 옛날 우리 공동찰제라든가 또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헤어지면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도 못해. 그들은 무슨 일 있으면 차 한잔 마시고 혹은 이치코뽀 하고 탈탈 털고 그냥 또 같이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예수 은혜 안에 또 하면서 한 번 헤어지면 원수 보는 것처럼 무슨 문제 있으면 원수 보는 것처럼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깨진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는가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그들은 누구가? 아버지. 아버지에 거셨는데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 아버지의 말씀 지킨 게 뭘까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임하였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다 환히 알고 계셨거든요. 성격이 급하고 뭘 생각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먼저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퍼질르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성된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그가 다짐을 하고 해서 그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다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네 믿음 더욱 굳세.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더 굳세지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투성이 가끔 베드로의 실패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실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죽도록 패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묻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왜 그때 나를 버렸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지. 그때 귀가 막혔어? 너 큰 소리 땅땅 쳤지? 근데 지금 무슨 꼴이야?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원초적 본능이 뭐예요? 따진 것입니다. 말꼬리 잡고 끊임없이 따지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자, 15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 가로해가지고 2번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보다 사람들 그 앞에 2번 나와 있어요? 찾았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들보다 해가지고 혹 가로 2번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들보다도 네, 이런 자,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한 건데 그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네가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지켜왔던 이 배 그물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10억짜리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도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린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 지금 베드로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지금 이 그물보다 이 배보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7제자, 6제자들이 나를 사랑할 건데 그 6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을 찾아 다니시면서 그 부활의 확신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부활에 확신을 갖고 정말로 세상에서 최고로 우리 예수님을 깊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질문이 평생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하신 질문으로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그럴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이 질문들이 그는 베드로 한 개인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질문임을 깨닫고 그 질문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서 아담처럼 솟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갔지만 그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디베리아 바닷가에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3년 동안 내가 이 그물을 안 쳐서 우리가 그물을 안 쳐서 뭐 잘못해서 고기가 안 잡힐까? 자기들끼리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잡히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153마리가 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타락한 인간들은 옛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고 그리고 땅의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증거해 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면서 여기까지 찾아오시고 그들이 생각지도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거듭거듭 3번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함께 생활할 때 결정적으로 3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3가지 실수한 것. 이것 또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첫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그날, 그 전날 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내가 정말 미쳐 죽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좀 앞서가서 정말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입장에서 위로도 받고 싶고 또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는가?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어땠어요?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미 눈이 피곤해가지고 가물가물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야가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며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여기 역시 또 세 제자가 같이 있었지만 시몬에게 묻습니다. 자느냐? 그래 한 시간도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37절 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38절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시험에 드는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듭니다. 바로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 제자들 그리고 순간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 지치고 시간 때문에 지쳐서 그냥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4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된 줄 아시고 42절 일어나 함께 가자. 자, 우리 예수님 볼 때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것들보다 네 부모, 친척, 형제, 네 자녀, 네가 소유한 그 부동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비록 내가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고백하지 못해도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 그 실수가 뭐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 시간에 참 먼 발치에서 꽃발도 있고 우리 예수님 그 신문당하신 모습을 먼 발치에서 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먼 발치에서 꽃발도 있고 막 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좀 길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모가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오비일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특히 정치인들한테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모든 준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 선한 것, 이 모든 것까지도, 이 코로나19까지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이럴 때 우리는 이것까지도 때로는 감사하면서 나를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것이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건, 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바디는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알곡을 고르시면서 재림을 준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 이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부인한 그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갔다고 그러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들이 사명을 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해야 되겠건만 그러나 그들은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뭐하러요? 고기 잡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3절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다나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고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없었던 토마는 내 손 창자국 못자국 그걸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우겼던 토마, 그 사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확신을 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게 뭐야? 그렇게 나를 못 믿어? 그럼 지난날에 나를 따라다녔던 건 뭐 때문이야? 이렇게 따지고 묻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으면 틀리면 그렇습니다. 옛날 공부 할 때 저도 많이 그랬을 거예요. 큰 소리 땅땅 칠 때는 언제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더 돈 많이 버는 데로 가겠습니다. 다 그럴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집사, 권사, 목사, 전도사 하는 직임을 받습니다. 그것은 부르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이미 사랑을 입었고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혹 그 직분을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직분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 때만이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매주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지 아니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다. 이 믿음을 하면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혹은 기도원에 가서 상담을 하면은 시험의 원인, 실패의 원인, 그럴 때마다 보편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말에 한 사람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런 형태의 답변을 가끔 합니다만은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죄를 고백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내가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반드시 물질이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 봉투를 보질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보질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를 보질 않습니다. 뭘 듣고 싶어 한다고요? 우리의 고백을.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내 부동산을 내가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거지라도 쓰시면서 그분의 사랑에 녹아지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고백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